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와서 거기 숨어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 원어를 찾아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밀알을 두드려서 껍질을 벗겨서 후 불어서 지금 그걸 먹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들킬까봐 쭈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이라도 까서 먹고 있는 지금 그렇게 처참한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7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 자기들한테 온 이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동안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아오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7년을 당하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 이제 다 굶어서 떼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 이르자 드디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그 포도주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셨어요. 미리 거기에 올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상수리나무에 와서 앉아서 기드온을 기다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기드온이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기드온을 찾아가서 오늘 뭐라고 부르시냐? 큰 용사요. 아멘. 뭐라고요? 큰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할 수 있기는커녕 무슨 큰 용사입니까? 네? 여러분 큰 용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일단 키가 커야죠. 체격이 좀 돼야죠. 뭐 무술도 좀 배워야죠. 갖고 있는 뭐 무기도 좀 있어야죠. 따르는 병사들도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7년을 거의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삐쩍 말랐어요. 체력 단련, 어디서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실비실한 거. 무기가 있으니까 뭐 옆에 병사는커녕 친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또 너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비에셀 족속, 이 기드온 아버지가 속한 에비에셀 족속은 그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일족이라는 거예요. 이 극히 약하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아주 가난하다, 낮다, 힘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다. 자,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또 기드온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리다, 가장 키가 작다, 약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용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면으로 보든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의 마음 지금 위축될 때 위축돼 있어요. 7년을 숨어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 포도즙 짜는 그 기계 속에 들어가지고 숨어서 볼까 벌벌 떨면서 그 이를 지금 껍질 벗겨서 푹 하면서 먹고 있겠습니까? 네?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미디안 군에 들킬까 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
자, 기도원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기도원은 지금 이 오랜 절망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생각은커녕 회개는커녕 생각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못난이 중에 못난이, 그 못난이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미리 찾아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향해서 그 틀 속에서 나다를 하나씩 털고 있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기도원을 장엄하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용사의 조건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기도 커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용사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키가 큽니까? 얼마나 제게 무람합니까? 남다른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그 어린 다윗의 무리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죠.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꼬라지의 기드온한테 이런 사명이 말이 됩니까?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지킬 수 없는 이 꼴을 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힘은요,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 너에게 있는 이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덧입혀 주실 권능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힘과 그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내보내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나온 이 반드시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어떤 권세와 어떤 시간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쉽게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강한 것 같은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빠져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멸절하고 맙니다.
기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허덕이고 숨어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를 기어이 큰 용사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멘. 사람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기도원처럼 어떠한 환경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되게 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가문에서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큰 용사가 됩니다. 믿음은 전능자의 능력을 내 안으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믿음은 전능자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나왔을 때 자신의 그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포도즙 틀에서 뛰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이 기도원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약골이고 나약하고 용기도 없고 겁쟁이고 숨어 살던 그 기도원을 하나님은 강골로 만들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저 메뚜기 때 같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기껏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저 뒤에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가문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것도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너무 쉽게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기도원과 그 가문을 향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을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할렐루야. 옛날의 기도원입니까? 옛날에 그 가문입니까? 처지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도원 보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 자손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되달라는 왕. 이게 큰 용사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아멘.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시니까 이런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왕대라 왕 세운 다음에 얼씨구라도 타고 우리는 되려고 그러죠. 난리잖아요. 대통령 못 돼서 난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게 난리잖아요. 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되라는데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얼씬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기드온 가문은 대대손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귀함과 존경함을 오롯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복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됐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제 기도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포도주 틀 속에 있진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고 싶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날 하루하루 먹을 그것을 염려하며 포도주 틀에 앉아서 그날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혀온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는 원래 보잘것이 없이 없는 자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집안은 원래 돈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하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의 일도 할 수가 없다. 내 모습, 내 가문, 내 환경,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몸을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은 안 풀려?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거룩한 일에 대한 사명감도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보다는 내 눈앞에 당장 쌓여있는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네가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있지 말고 이제 나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록 큰 용사가 될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장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려고 지금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있을 곳은 그 어둡고 답답한 포도주 틀이 아니라 저 넓은 세상으로 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도,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치듯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믿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 열심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에 내가 스스로 지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다 보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서로 싸우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서로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사, 이 땅의 가장 큰 용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가문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그 가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포도즙들에서 여러분들이 뛰쳐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풍성하신 하늘의 복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읽도록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십시오.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지금 성경 읽도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어요. 정말 오늘 당장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읽도 프로그램을 세워서 매일 체크하시고 그날 읽은 것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올해 성경 일독이 아니라 몇 독이라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형사로 자라도록 하면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도 자주 교제를 해야 친해지고 자주 교제를 해야 상대방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주 만나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생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은 그냥 저기 하늘 어디 구석탱이에 계시는 분이고 나는 그냥 그분을 믿는 그냥 누구예요? 언제 가까워지시겠습니까? 그분과 언제 친해지셨죠? 그분을 어떻게 아세요? 알아야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내게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다니까 그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잘 알려면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처럼 여기고 왜? 하나님 안 만나면 죽으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친구가 친해서도요. 그 친구가 멀리 이사 가거나 해외로 가면 잘 못 만나고 띄엄띄엄 만나면 결국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이 시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없어서 나를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다면, 머뭇거리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넉넉히 받으시는 신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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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자신 있게 좀. 자신 있게 큰 용사다. 자, 나는 큰 용사다. 시작.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시작. 나는 큰 용사다. 네, 큰 용사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압축하는 구호를 우리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 잊으셔버릴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큰 용사가 된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시작.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세 번만 시작.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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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큰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는 그 포도주 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충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보살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